할렐루야. 보혈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와 자녀 교회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핏부림,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두 번째로 언약의 피, the blood of the covenant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출애굽의 날, 구원의 날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에 뿌렸다를 강조했습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피를 뿌리다가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6월절 절기에 죽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도 6월절은 직결됩니다. 그렇게 6월절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출애굽합니다. 시내 반도에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 반도에 있는 한 산, 시내산으로 부르는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과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명령, 말씀에 순종하라 이고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예, 약속입니다. 강조점은 컨트랙트가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것은 카브넌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구약도 약속이라고 부르죠. 그때 뉴 카브넌트, 올드 카브넌트로 언약으로 부릅니다. 그 성경 자체를 언약으로 불러요. 그 세상에서 사용하는 컨트랙트, 계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컨트랙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이고 얼마든지 쌍방 파기가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에 반해 카브넌트는 하나님이 사람과 맺어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파기를 한다면 사람이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변개치 않으시는데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는 장면은 구약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800년 내내 우상숭배합니다. 십계명으로 하면 1번, 2번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인데 1번, 2번부터 지키지를 않아요. 그렇게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런 차원의 약속을 언약, 카브넌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은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언약의 이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니다.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 선민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술한 대로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되죠.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시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호세아서로 하면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가 됩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창기가 돼서 집 나가 살아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고멜을 버려도 되죠.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언약을 지키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본문 베드로 전서가 말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택하신 족속이요가 chosen people이고 그때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가 백성의 권세보다 큰 거죠. 곧 예수님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후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수신자 대부분은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자,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 교인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 실천을 보면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의 거룩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주이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유대인 필요 없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유대교처럼 해야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율법과 말씀 아래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미 신약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다르다가 선포됩니다. 유대인인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교 회당을 저희 회당, 우리 회당 이렇게 부르지 않고 쟤네들 회당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미 교회와 유대교가 구분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이 예수 믿었을 경우에 유대인처럼 할례받게 하지 않는다로 결정을 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의 명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명절의 영적 의미를 찾을 뿐이지 미국 사는 주이시들처럼 유대교 명절 우리가 다 따라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미국에서 난 추수감사절 이런 걸 지키죠. 곧 우리가 유대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안타깝게 여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를 뿌리는 일을 행하게 하셔요. 소를 제물로 삼습니다. 소를 죽일 때 나오는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 the blood of the covenant 라고 말씀을 하셔요. 강조점은 언약을 맺는데 왜 피가 필요하냐, 피가 뿌려지냐 이에요. 창세기에 원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 자체에 피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전술한 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컨트랙트처럼 너 하는 거 보고 나도 그만큼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내용은 무자한 너와 후손들에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양 염소 비둘기를 반으로 잘라서 마주 보게 해놓으라 하셔요.
소로 하면 소를 반으로 쪼개면 엄청난 피가 흐르겠죠. 양과 염소 작아 보여도 잘라 놓으면 많은 피가 나올 겁니다. 그 피가 흐르는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의미는 언약의 중함, 무거움, 두려움을 깨닫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처럼 절반으로 쪼개진다의 의미이에요. 그 쪼개다, 컷, 자르다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자르다와 언약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피가 흐르고 피를 뿌립니다. 그걸 고린도전서는 피의 언약, 블러드 카버넌트로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흘렀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렀다. 그 언약의 단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본문에 핏뿌림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강조점은 두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 피를 흘리는 걸 보는 자체도 두려운 일이고 그 피가 내게 뿌려진다. 얼굴이든 옷이든 뿌려질 때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곧 하나님의 언약 두려운 줄 알라, 무거운 줄 알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언약을 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가 두려움일 수 있지만 동시에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켜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위로와 소망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피라, drink it, 마시라 말씀을 하셔요. 붉은색의 포도주를 피라고 하신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피를 마시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십니다. 히브리서도 예수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제자들이 마십니다. 마실 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 장면도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속량, 대속을 이루셨구나. 그러면 내 구원은 확실하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셨으니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곧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이 봄에 사순절에 보혈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위로와 소망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주시고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가 교회에 우리 부모님의 인생에 배우자에게 내게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in the morning early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